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김근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장 18절 말씀은 특별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겠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글쎄요, 우리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걸 본 외부인들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평가한 게 술에 취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도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은 꽤 비슷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꽤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우리 읽으셨던 것하고 약간씩 말이 다릅니다만 우리 옛날에 개역 개정판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니 기억나시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의 결정적인 차이로 에베소서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방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방탕, 이거 우리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우리 에베소서의 배경인 헬라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든 간에 방탕 그러면 딱 나올 수 있는 게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지키는 것이 없는 상태, 삼가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지키고 이게 없다 보니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전부 다 써버리기, 전부 다 해버리기. 그래서 탕진 이런 말들하고 결합되는 게 방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왜 살다 보면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 같은 행동들을, 언어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 미친 짓을 하고 살다가도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안 된다, 더 나가면 죽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걸음 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가면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멈춰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탕하다라는 건 단지 행실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은 멈춰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저 한 걸음을 가버려서 탕진을 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해버리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술 취함이라는 게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께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겁나 심란하고 부담스럽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겠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술이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 술 취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술 취함의 본질이 뭐냐? 방탕인 거고요. 지금 바울이 술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그 술 취하지 말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술 취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방탕함, 그 조절할 수 없음, 그 통제할 수 없음, 그 멈출 수 없음, 그게 저는 술 취함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지만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그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맨정신으로 통제되지 않은 채, 조절되지 않은 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 그걸 해버린다면 겁나 맨정신이지만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술 취함은 본질적인 표현이지 않죠. 이 술 취함이라는 말이 말하고 싶은 그 본래 내용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 널리 암송이 되고 가르쳐지고 특히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지금은 사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만 고등부 때, 그 고등부 어린 나이에도 제가 처음 교회 간 대구에 있는 합동측 교회였었습니다만 전 정말 신앙을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이거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이거 참 합당한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때 합동측 교회는, 대구의 합동측 교회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이거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게 세상을 향한 대안적인 삶으로의 초대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갈망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다니면서 올라와서도 대학 다닐 때에도 잘 가지는 못했지만 어쩌다가 이 금요 기도회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희 교회에서 했던 기도 모임에 가면 오직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합동측 교회건 통합측 교회건 기장측 교회건 더 이상 성령 충만은 전 교회가 갈망하지 않는 그런 제목이 되었다 싶습니다. 이건 틀린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네 교회는 이 복음이 지닌 공적인 본질, 이건 진작에 묵상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의 자랑이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이것마저도 완전히 저는 쇠퇴해가고 사라진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주무시는 분들 꽤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향림교회 같은 이런 의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왜 교회 장의자들,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들, 전 장로님이 주무시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들, 늘 권사님들이 그 교회 장의자에서 밤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러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시던 우리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권사님들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향림교회에는 더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가 어느 쪽이건 간에 망해간다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성령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지 않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기독연구 느헤미야도 겁나 입만 살아가지고 오로지 그냥 야부리로 오로지 야부리 가지고 모든 걸 다 때우는 이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망해가고 있구나. 우리 망해가고 있고 쇠퇴해가고 있고 참 입만 살아있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이지요. 근데 유명한 말씀의 맥락이 우리 15절부터이지 않습니까? 15, 16, 17 이 세 구절 말씀에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다도 그렇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인생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 뜻인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새삼 이 본문을 보는데 15, 16, 17절이 이 성령 충만 말씀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문맥인데 이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제가 또 자라면서 배워왔던 성령 충만은 뜨거움이었습니다. 막 역사가 나서 뜨겁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었었는데, 근데 정작 바울의 글 안에서 성령 충만의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세히 주의하는 것,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맥락 속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리게 되는 결론이 성령 충만의 맥락은 이해구나, 깨닫고 이해하고 궁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맥락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는 떨림이니 방언이니 몸을 초월하는 어떤 체험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따라가 보자면 깨달음이고 지각,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분들이 했던 게 방언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이걸 각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는 달리 각 나라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 나라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큰 일을 인생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몇 가지 증거 구절들을 모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의 핵심은 깨달음이구나. 진리가 무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인 거고,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의미가 그래도 얼만가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 떨림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떨림이 있고 부르르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게 본질이었겠다고.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체험, 당연히 그게 본질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 이 공동체를 향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때로 우리 몸이 떨리기도 하고, 실제로 막 육체적으로 우리 왜 그쪽 바닥에 진동이라 그러잖아요. 막 이런 육체적인 떨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입을 열어서 이 특별한 말들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제가 내린 거야. 성령 충만의 본질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저는 이 맥락을 통해 따져본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간절히 듣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겠다 싶고요. 그럼 뒤집어서 뭐가 술 취함이냐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술 취함도 저는 역시 지각하고 연관되어 있겠다 싶은 거죠. 술 취해서 방탕해졌다라는 건 무언가요? 더 이상 진리를 찾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 건지, 뭘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로 이 끔찍한 세상에서 진리라는 게 대체 뭔지, 이걸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해버리거나 체념해버리거나 내려놓아버린 것, 전 그게 방탕이겠다 싶은 것이지요. 뭐 술 취함이든 방탕이든 그리고 성령 충만이든 전 근본적으로는 지각에 관한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자 하는 삶, 그거와 연관되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깨닫게 된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거 우리 늘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우리가 뭐 맛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저는 이 참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졌다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18절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또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우리 지금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서로 함께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이 있지요. 그 구절도 새삼 보면서 들어왔던 게 19절에 있는 서로 화답하며,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로라는 말이 들어왔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라든지 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삼 이 본문을 보면서 들어왔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지 혼자만의 어떤 삶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 혼자 겁나 대단한 걸 깨닫고는 뭐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분별이 되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서로이겠구나. 이게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저에겐 너무 자연스럽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으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겁나 많이 갔지만 이제부터 시작 인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 읽기로는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진짜 오늘 다루고 싶은 건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걸 하고 싶어서 앞부분에 이제 판을 깐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곧 끝나려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앞으로 갈 길이 겁나 멀기 때문에 여유롭게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아니 피차도 그 맥락인 거죠. 이런 거구나.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살아가게 되고 피차의 관계가 바뀌어가게 되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이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과 종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22절, 우리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은 21절하고 22절 사이에 단락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우리 아까 보여준 이 버전이 뭔가요? 이거는 새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하고 22절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새로운 단락이 21절부터인가요? 22절부터인가요? 21절부터인 거죠. 새번역이 그렇고, 제가 보니 가톨릭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단락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22절에 보니 아내들이여, 제가 개역 개정판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22절부터 단락이 바뀐다라고 갈라버렸고, 대한성서공회가 그렇게 가른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아내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22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복종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새번역도 있고 가톨릭 성경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헬라어 본문에는 22절에 동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직역을 해보면, 헬라말을 직역하면 아내들은 주님께처럼 각자의 남편들에게, 뭐 어쩌라고요? 아내들은 주님께처럼 각자의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이 동사가 22절 말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동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21절에 있는 겁니다. 21절이 있는 거고,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러고는 22절에 아내들이라면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랬으니, 그럼 아내들, 첫 번째 경우 아내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당연히 여기 빠진 게 복종하라 인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번역을 할 때 별 수 없이 복종하라는 말을 22절에 어느 번역이든 쓸 수밖에는 없을 거겠습니다. 다만 22절이 개역처럼 나눌 것이 아니라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처럼 21절하고 연결지어 생각할 때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부 간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핵심적인 말씀은 21절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해서, 부모 자식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해서 개별적인 관계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피차 복종, 요걸 깔고 나머지의 내용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해서 우리 이 바울의 아내 남편 관계가 이 논란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내 보고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남편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줄기차게 들어왔던 거고, 심지어 결혼식 할 때도 뭐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내 보고는 사랑하라 그러고, 남편 보고는 아내 보고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거 우리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이 뭐냐? 21절이 정말 이 모든 관계의 총론이었다면, 21절이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었다면, 남편은 사랑하라라고 권하고 아내 보고는 복종하라 권하지만, 이 사랑이든 복종이든 단어가 달라져 있지만 본질적인 건 뭔가요? 피차 복종인 겁니다. 피차 복종을 깔고, 이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표현을 바꾼 것이 있다라는 거지, 21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편 복은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 복은 복종하라 그러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복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요, 부모 복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요거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 원칙은 뭔가요? 피차 복종이에요.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을 깔고, 근데 바울은 자녀복은 정말 그 복종이라는 말 또 썼고, 근데 부모복은 자식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강론인 거죠. 이렇게 강론들이 나오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 21절인 거겠습니다.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가 종과 상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도 역시 5, 6, 7, 8절은 종에 대한 말씀이고요.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 우리 개역이 순종하다 했지만 그 5장 21절에 복종하고 똑같은 헬라말 단어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똑같지요. 5장 21절 말씀을 그대로 종한테도 적용을 시켜서 종 너희들도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전들 보고도 종한테 복종하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면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바울이 참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우리말로는 조금 모호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헬라말을 직역하면 똑같은 것을 요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 즉 종들에게 똑같은 것을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점에서 상전들을 향해서도 종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표현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모 자식이든 부부 관계이든 부모 자식이든 종과 상전이든 바울의 근본적인 원칙은 피차 복종이었던 거고요.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 말들을 약간씩 바꿨습니다.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그대로 두고 남편의 아내는 말을 바꿨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하라는 그대로 두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건 말을 바꿨고, 종이 상전한테 복종하는 건 그대로 두고 주인이 종한테 하는 건 복종하라는 내용이지만 말을 좀 바꿔서 약간 헷갈리게 뭐 이렇게 해놓은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 이 대원칙으로서의 피차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바울은 각각의 경우에 말을 조금씩 바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원칙으로서의 피차 복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날 잡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싶었던 것이 가정의 달이 지긋지긋해서 였었습니다. 매월 5월 달만 되면 교회에서는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뭐 첫 주가 무슨 달 무슨 주에서 막 이 어버이 주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읽혀지는 본문이 요 본문입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본문이 늘 매년 5월이 되면 교회마다 설교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늘 들었던 것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전 남자이고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믿고 산 이래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 집사람은 나한테 깔고 그다음에 나는 나한테 복종하는 내 아내를 참 사랑하고 오케이,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세상 모든 남자분 형제님들 이거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그래서 저희 부부 삼할 때마다 복종하래잖아. 제가 늘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사랑이나 해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랑보다는 복종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으로 결혼해서는 남편으로 살면서 이게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매들 가운데 이 구절을 열받아 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왜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냐고. 이 복종이라는 말이 지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자매님들이 이 본문을, 바울의 본문을 불편해하고 겁나 불만은 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싶습니다. 저는 전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자매님들이 계속 있다 보니 그게 저에게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강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남자이고 윗사람이고 어른이면 쾌적해요. 남자고 어른이고 윗사람이면 신구약 성경을 읽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걸림이 없이 쭉쭉 읽히고요. 근데 이 셋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남자이지 않고 여자인 경우는 바울을 읽을 때마다 여자는 집에 교회에서 입 닥쳐라, 궁금하면 집에 가서 남자한테 물어라,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지금 일산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이 3, 40대 싱글 청년 2부라고 부릅니다. 20대가 1부고 청년 2부라는 3, 40대 싱글 파트를 맡아서 매주 설교하고 오늘도 여기 끝나고 불이 나게 2시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그 가운데 꽤 많은 수가 자매들이고요. 이 비혼 30대 40대 자매들은 집에 가서 남자한테 물어라, 남자가 없어요. 집에 남자가 없고 그럼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물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집에 가서 옆집 남자한테 물으라는 건지 아니면 고향에 계신 나이 드신 아버님한테 물으라는 건지 이 겁나 깝깝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들은 바울을 읽을 때 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들은 이 미국 흑인 노예들이 하루 종일 목화 농장에서 뒤지게 일하고는 저녁에 와서 밥 먹는데 이 백인 농장주들이 밥 먹기 전에 말씀 보자면서 바울을 펴서는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학자 묵상하고 나눠봅시다. 뭐 이럴 때 뭘 나누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열받았고 너무 화가 났고 죽이고 싶었는데 이 바울이 쓰신 말씀을 보니 제가 아직 육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혈기가 살아있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죽게 하도 순종, 뭐 이런 걸 나눈다고 생각할 때 이 종은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일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남자이고 윗사람이고 어른이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편안해요. 하나도 근심할 것 없이 그냥 쭉쭉 읽어가면 되는 건데 여자이고 아랫사람이고 아이면은 이 성경에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전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겠다 싶어요. 그에 비해서 남자이고 윗사람이고 어른이면 전 그 사람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알기가 쉽지 않을 거다 싶어요. 왜냐하면 걸리지가 않으니까. 뭘 걸려야지 고민을 할 텐데, 툭툭 걸리고 불편해져야지 궁리를 해볼 텐데, 남자 어른 윗사람은 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진리가 무언지를 찾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다 보니 이 5월달 가정 설교들이 참 못마땅하고 저한테는 편치 않아졌습니다. 저의 생물학적인 저의 모습으로는 너무 쾌적했었습니다만 공부를 하고 궁리하다 보니 이 편치 않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5장 21절이 대원칙이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울이었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나 사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종노릇하다를 여기서 표현한 게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결국 복종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갈라디아를 보니 종노릇하다라는 것 이겠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피차 복종이라는 건 결국 종이 된다는 것이니, 종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가요? 뭘 휘두르고 자시고 할 권력이나 권위. 우리 한때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권력,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도 별로다 싶었어요. 권위주의하고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 글쎄요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력이든 권위든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피차 복종한다라는 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딱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그 권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 손 안에 한 줌의 권력이라도 뭐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그게 저는 종노릇한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은 거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섬기기 위해서 가령 뭐 온갖 일을 다 하면 온갖 뭐 직분을 맡을 때에도 제가 섬겨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섬기다라는 말이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 그리고 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인들 일 시켜 먹을 때 섬기는 종 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 딱 듣기 싫은 것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전 이 말씀이야말로 피차 복종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이런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뭐 교회에서 늘 듣는 뻔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섬기는 게 높은 거예요. 섬기는 게 큰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야말로 그 사람이 참으로 으뜸인 것이다. 이게 저는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싸움을 그리 두드러지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를 격퇴하고 곳곳에 복음서와 바울 곳곳에 로마 제국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내용들을 음미하고 묵상할 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두 분은 두드러지게 로마를 반대하는 어떤 액션들을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점점 납득이 되는 것이 로마를 반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쫓겨나고 말입니다. 이 바울이 사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땅의 지도자가 유대인이 되면 그럼 좋은 세상이 오는 건가요? 로마 제국이 쫓겨나고 유대가 독립국가가 되면 그럼 좋은 세상이 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좋은 세상이에요? 이 집권층이 바뀌는 게 권력이 바뀌는 게 무슨 그게 소망할 일인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바울이 전하는 건 뭔가요? 누가 큰 자냐? 누가 그 공동체의 리더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죠. 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의 권력 바꾸기,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는 권력층 뒤집어엎기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권력인데 뭐가 정말 큰 것인데 그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거 들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촛불 전국 때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을 때 무수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난리가 나고 이 여성들 가운데 아니 촛불 이거 드는 상황 속에 이렇게 성추행이 나는 게 말이 돼? 문제 제기들이 있었을 때 그때 유시민 같은 사람, 저 유시민 좋아해요. 저는 이 타고난 유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박근혜 없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세상,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지요. 200만이 광화문에 모여도 우리 딸아이들이 성추행 당하지 않는 세상, 몇백만이 살아가도 저 딸이 둘이 있고 집사람도 여성이고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고요. 제 집사람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여전히 밤에 10시, 11시 집에 올 때 겁내요.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은, 전 세계 모든 여성이 다 그렇겠지요. 밤 10시, 11시에 집에 올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할 위험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 보고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 말해도 집사람도 계속 염려하고 뭐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뀐 세상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밤 10시에 집에 오는데 성추행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게 참이구나.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섬기는 자가 큰 자지요라는 그 말씀이 그게 정말로 우리 복음의 근본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보고 생각해요. 착한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늘 우리가 참 좋은 권력이 있어서는, 좋은 권위라는 게 있어서는 그런 권력이나 힘을 가졌는데 섬기는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권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시라고, 이게 바울이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저에게 다가오는 게 결국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좀 가부장제였었습니다. 이 가부장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정 내에서 남성 연장자가 집을 이끌어가는 제도, 이게 우리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 가부장제는 남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권력도 부여하는 것이 이 가부장제일 것 같습니다. 원체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류의 이 뼈와 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이겠습니다만,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이 5장 21절을 전제하고 5장 22절 이하를 다루어가는 방식에서, 그리고 바울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피차 복종을 기억할 때, 저는 이 말씀은 이 가부장제라는 것의 근본을 뒤흔드는 말씀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가부장제의 기반에서 나온 것이 우리 충효 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니 나라의 충성, 부모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 부모의 효도, 이 충효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이겠다 싶습니다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차 복종을 생각하면, 이 피차 복종을 겁나 센 말로 표현하면 모든 권력의 해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 이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궁리해 보게 될 때 성경은 근원적으로 이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일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예수께서 늘 우리를 초대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피차 복종의 길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언지를 이 땅에 보이셨다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것이,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여기 또 에베소 5장 21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피차 복종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들을 바울이 군데군데 해서 여전히 이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5장 22절, 6장 9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고도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도 이 가정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있고 디도서 2장에도 역시 있습니다. 또 바울이 쓴 글이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도 이 가정 문제를 다룬 본문들, 다 이런 본문들 제가 찾아보니 한 6군데 가량인데, 이 본문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부, 부모, 자식, 종과 상전 이런 관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가정에서 부모 사이, 자식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디도서 2장에서 이 본문이 꽤 길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8절, 10절 이런 데 보면 결국 바울은 너희들이 올바른 행실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라,
이런 당부들을 하더라는 거죠. 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종 상전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울의 동기였겠다 싶은 거죠. 바울과 이 교회는 진공 중에 사는 게 아니라 AD 1세기 로마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쪽수가 아주 작은 한 줌도 안 되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 제국 속에 존재할 때 당연히 바울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 기독교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방들을 종종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저희 기독교인이라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야. 이런 비방들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만 해도 처음에 가톨릭이 한국에 전래되어 왔을 때 가장 핍박받은 건 서로 사랑하라 였지 않았습니다. 조상 제사 제도, 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 조선을 열받게 만들어서 가톨릭을, 천주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조선의 근본 질서가 반상의 질서인데, 양반과 상놈,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근본 질서인데, 근데 이 가톨릭 교인들이 양반이고 상놈이고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형제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게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핍박들을 우리 첫 교회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게 저는 바울을 이해하는데 납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뭘 하고 싶은 건가요? 로마 제국을 향해 이 기독교가 이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이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이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전 그게 아내들 보고는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한테는 사랑하라고 표현한 말을 바꾼 까닭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진심은 뭔가요?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가치는 피차 복종입니다. 그 바울이 5장 21절에서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 때 아내를 향해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식 보고는 부모한테 복종하라 그러고, 부모 보고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을 바꾸었을까? 전 존재하는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갓 시작한 조그마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표현들을 조심하게 하고 로마를 향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막 해쳐버리는 그런 집단이지 않다라는 것, 그거 저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이다 싶습니다. 전 이게 글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이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까지도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우리는 가부장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류는 노예제도라는 건 너무 당연한 제도였었고요. 몇백 년 전으로 바울 시대 AD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제도의 폐지는 아무리 기도가 깊고 성령이 충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의 질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을 보면서 21세기의 감수성을 도무지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좀 바울은 AD 1세기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타당하고 그럴듯한 결정들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피차 복종의 도리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고, 부모 보고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런 상전들 보고는 위협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서 좀 바울이 그렇게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의 바울 신학의 틀들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1세기 상황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보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6장 5절부터 9절까지가 종과 상전 이야기인데 종을 향한 말씀은 5, 6, 7, 8 네 구절이고요. 상전을 향한 말씀은 딱 9절에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보고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명확하게 말하는데 상전보고는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하고 위협을 그쳐라. 약간은 완화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아마도 바울이 속한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겠고요. 아마 초대 1세기 교회에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상전보다는 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다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뭐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아마 1세기 교회는 이 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 바울이 상전을 향한 권면보다는 종을 향한 권면이 6장 5, 6, 7, 8 더 많이 권면하는 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종들 보고는 이렇게 찬찬히 권면하면서 상전을 향해서는 대충 권면할까? 두 번째 너무 당연한 논리가 깨달을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거 제가 나눈 것하고 연결돼요. 남자이고 윗사람이고 어른인 경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전 놓치기가 너무 쉽다 싶습니다. 근데 종이고 여성이고 아랫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가혹한 말씀, 가령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자식한테 줄 걸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실 분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한테 개소리 듣지 않은, 예수님이 개소리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너는 개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유대 남성들은 이거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종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권면하느냐? 그리고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는 거냐? 왜냐? 깨달은 자가 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누가 섬기는 자인가요?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인 거고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안 자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네 교회에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80년대 70년대 우리네 교회의 압도적인 구성원들은 온통 자매님들 이었더랬습니다. 제가 이 25부터 유학 갈 때 35까지 10년을 다녔던 저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교회 전교인의 수가 다 합쳐서 한 5, 60명 되던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던 참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기도를 겁나 열심히 하는 교회라서 맨날 9시면은 그냥 교인들이 교회 와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가고 그랬더랬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 싫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러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고 조용히 좀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그러면 문이 열리면서 이 몸빼 입은 자매님이 들어오시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이 다 나가서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고 남의 기도 계속 듣다가 그렇게 그랬더랬습니다. 그때 형제님들은 교회 기도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 자매님들의 남편 되시는 분들은 교회 기도하러 오지 않으셨더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사정하면 겨우 교회 오고 자매님들 여전도회가 애써서 상을 차리면 참 그리고 맛있게 먹고 슝 가고 자매님들이 치우고 이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 제가 침이 겁나 많아서 설교하다가 물을 잘 먹지 않고 그냥 오로지 침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다들 짠해하시면서 물을 갖다 주시지만 이게 안 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하여튼 뭐였죠? 그렇죠.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건 깨달은 자가 섬기는 겁니다. 지위가 낮아서 섬기는 건 굴욕일 겁니다. 내가 직장의 상사
가 있고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 저는 그 굴욕이다 생각을 해요. 바울은 근데 종들을 보고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왜 종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상전한테는 한마디밖에 안 하느냐. 뭐 상전을 챙겨서도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걸, 이 종들이야말로 1세기 교회를 가득 채우던 이 종들이야말로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깨달은 자들이더라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종들을 향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셨던 것. 왜 바울이 종을 향해 더 많이 권면하는가? 아내를 향해 왜 이렇게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 보고는 복종하라 그래? 이것도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남편 보고 아내 복종하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자존심 겁나 상해하고 이 자존감 바닥을 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래, 너 사랑해. 그리고 자매들 보고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아까 나눴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이 첫 교회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지혜로운 판단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누가 섬기는 자인가요? 더 깨달은 자가 섬기는 겁니다. 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섬기는 거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자가 섬기는 거고, 언제나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더 깨달은 자가 더 섬기는 곳, 그게 교회였다 싶은 거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본이셨다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마지막이라 해서 곧 끝나냐 그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 자식입니다. 역시 이것도 가정의 달에 늘 나누죠.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고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함께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뭔가요? 1, 2, 3절에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자녀들은 어린애들이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들 이다라는 거죠. 우리 맨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초딩들을 불러내서는 막 꽃 따라주고 이 난리를 쳐요. 내비둬라, 초딩한테 뭔 효도를 바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자녀는 장성한 자녀인 거고요. 6장 1, 2절에 나오는 너희 부모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 드신 연로하셔서 더 이상 가정일에서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쇠해지신 부모님인 거고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요? 그 가정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녀인 겁니다. 그때 그 장성한 3, 40대 자녀들을 향해 6, 70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공경하고 귀 기울여라. 그게 저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다 싶어요. 4절에 있는 아비와 자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4절의 아비는 3, 40대인 거고요. 그 자녀는 어린 자녀예요. 아직 독립하지 않아서 부모의 이 슬하에서 자라나야 되는 어린 자녀들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성인 대상, 자기가 책임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대상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었을 때 어린애들 꽃 따라주기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3, 40대들이 나와서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 공경하는 어떤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애들 불러내서 될 일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비들아, 바울이 아비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부모를 향한 권면이겠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권면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사실 자녀들 열받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애들 열받게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잠언에 보면 꽤 여러 군데, 제가 다 세어보니 막 꽤 많은 군데에서 애들 체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애들 패라 안 죽는다, 뭐 이런 말씀까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애를 패다가 정말로 죽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젠가에도 보니 웬 두 사람이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애가 성경 구절 안 외운다고 막 가혹하게 패고 뭐 이랬던 것이 이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전 참 끔찍한 이 말씀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언의 체벌에 관한 본문들을 다 살펴보니 모든 체벌을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에 따라 나오는 것이 훈계였었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 역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정말 잠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 좀 체벌이 아니라 훈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체벌이라는 단어가 줄기차게 나오지만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은 훈계였던 거고요. 그럴 때 훈계가 뭔가요? 여기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우리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 달리 표현하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전 그게 훈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은 우리 보고 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겠다 싶은 거지요. 정말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바른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는 한 건가 싶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 집에서 혼낼 때 뭘로 혼내십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때로 막 이 체벌까지도 할 마음이 막 생겼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체벌까지 막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생겼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결국 아이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글쎄요, 왠지 들꽃 향림교회 교우들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은혜교회 일산에 있는 합신 측 교회인 거고 제가 보기로는 전형적인 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경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교회들하고는 정치적으로는 좀 더 진보적이고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전 전형적인 일산에 있는 교회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산의 은혜교회 고등부 같은 경우에 중등부도 그래요. 수련회 한 번을 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다 학원을 가다 보니 이 수련회 한 번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난리법석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중등부, 고등부에 나오는 숫자들이 확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일이겠다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육은 학원에게 완패했구나. 이 대학 입시 앞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 교육은 완전히 패배버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주일학교에서는, 왜 우리 부모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걸까 싶은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뭐가 참된 삶인 건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을 외모로 본다라는 게 뭔지, 낮은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데, 정말로 저도 역시 부모로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들을 늘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 명백히 체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그렇지만 체벌은 절대로 잠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연자맷돌 매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 마태복음 20장인지 21장인지 이제 보면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뽑아내 버려라. 너희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 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눈이 다 있어요. 눈도 다 있고 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제 눈이 저를 범죄케 한 것이 아니라 제 눈이 수도 없이 저를 범죄케 했지만 저는 예수님 말씀을 개무시한 겁니다. 개무시하고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뽑으면은
우리 안 되잖아요. 뭐 손이 범죄케 하지만 이거를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은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 눈과 손이 멀쩡한 까닭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린 그걸 비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구절에 비유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할 때는 딱 잘라 말씀을 해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 비유일 때는 비유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범죄케 하냐 빼라. 한마디도 예수께서는 비유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당연히 비유라고 해석해요. 근데 에페라, 이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기도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한 가정이 있어요. 남자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2살 난 애가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백히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했으니 그 2살 난 애를 붙잡고서는 너가 죄를 지었을 나보다 죄인을 니는 없겠지만 여리고에 태어난 게 죄고 너도 원죄가 있어. 팍!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죽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요.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뽑으라는데 뽑으셨냐고. 안 뽑지 않습니까? 결론이 뭔가요? 나의 몸을 해치는 건 비유로 해석하는 거고요. 나 말고 딴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건 글자 그대로 받는 거고. 이건 틀린 해석인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해석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해석일 거겠습니다. 그럼 뻔해요. 여리고성에 대사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전 정말로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을까? 만일 이런 종교가 인류에 출현한다면 인류는 재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이 드신 분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종교가 정말로 지구상에 존재했다면 지구는 재앙인 겁니다. 지구는 저는 진작에 멸망하고 말았을 거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체벌하고 훈계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체벌하라는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체벌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 그 본문이 말하는 건 뭔가 에페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페라 안 죽는다라는 그 강력한 말씀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뭐가 옳은지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이 관건이 아니라 그게 관건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에페라 안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여리고성을 향해 어린아이까지라도 전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게 있겠다라는 거지요. 애를 패는 걸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아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향림교회 같은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완전히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완전히 실패했고 중등부고 고등부고 간에 유초등부 다 말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들 앞에 저는 교회가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그런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6장 1, 2, 3, 4절 말씀, 특히 6장 4절 말씀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 더더욱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 맥락이 어디였었습니까? 성령 충만.
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의 반대말로서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은 뭘로 드러나나요? 피차 복종하는 삶,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권력 관계들을 넘어서서 피차 복종하는 삶. 그게 바울이 1세기에 에베소 지역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한 주만 되는 공동체를 향한 진지한 권면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1세기 가장 강건하던 로마가 대단했지만 1세기, 2세기 로마는 그야말로 청년 로마예요. 가장 기세등등하고 짱짱하던 시대가 1세기, 2세기 로마인 겁니다. 그 로마, 청년 로마의 한가운데를 이 바울과 교회가 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러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관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들꽃 향림교회 교우들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영광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